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이라는 성경을 읽었는데 참 생소한 이름입니다. 성경 장수가 석 장, 또 오바댜는 한 장짜리 성경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제목이기도 한데, 특별히 그 내용이 그렇게 또 은혜롭거나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성경 구절이 있거나 그런 구절도 이 오바댜서나 또 나훔서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개인적으로 나훔이라는 성경은 설교를 처음 합니다. 이거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본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도 하고 또 연구도 좀 짤막하게나마 했기에 이 나훔이라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좀 보게 됐지, 그러지 않았으면 글쎄요, 모르긴 해도 제가 설교하는 목회 기간 중에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을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오바댜나 나훔을 만날 텐데, 아무리 지금 성경을 그렇게 어떤 설교는 같은 본문을 3번 4번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설교를, 그런 것도 성경이 왜 기록했을까? 분명히 필요하니까 기록한 말씀일 텐데,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가를 한번 눈여겨보고 또 연구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용기를 내어서 이 나훔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고자 본문을 정했습니다. 자, 나훔서라는 이 성경의 내용이 무엇일까? 1장 1절에 보면 간략하지만 아주 명확한 나훔서의 주제가 나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이겁니다. 니느웨라는 도시, 사실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한 멸망의 경고가 나훔의 주 내용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나 때문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 멸망을 예언을 하라 그랬는데,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너무 악하고, 그래서 요나가 생각해도 하나님, 니느웨는 망해야 되지, 니느웨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안 되죠.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도 있고, 가서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봐, 또는 너무너무 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왔습니다. 다시스로 하는 곳으로, 다른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와서 이제 혼이 나가지고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더니 뜻밖의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 장소가 이 니느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그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니느웨가 한때는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아주 화려한 경력이 있는 나라가 도시인데, 왜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래서 한번 연대를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요나가 활동을 해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때가 언제냐? 그게 BC 연도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더 과거이죠. BC 755년경이라고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한 때가. 그리고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연도가 BC 722년.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먼저 이 니느웨가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불과 한 30년 정도 뒤에는 다시 무슨 악한 나라로 또 변질이 되었는지 북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 이 아수르이고 니느웨입니다. 그럼 오늘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BC 645년에서 615년경.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늘 이 나훔의 예언대로 아수르가 멸망한 때는 BC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한번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아수르 또는 니느웨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지요. 이스라엘이 먼저 범죄를 하니까 구원받은 이 아수르 니느웨가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는 아직까지 멸망을 하지 않고 살아 있죠. 아직까지는.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난 뒤에 나홈 선지자가 이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로부터 또 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구약의 나라들의 어떤 역사 연대 이야기인데, 지금 오늘 나홈이 활동하는 시기는 이때쯤이라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 아수르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고, 남아있는 이제 남쪽 나라 유다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북이스라엘, 너희들의 언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같은 나라가 둘로 나눠졌으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남쪽 나라 유다 백성들도, 야, 우리 형제 국가, 우리 자매 국가가 저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도 저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고, 또는 이참에 그냥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전쟁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그래서 친아수르 정책을 쓸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아수르와 적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아수르의 침공을 막거나, 약소국가는 그렇게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심리적인 상태에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 가지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나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멸망의 이야기만 3장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뭐 다른 얘기는 거의 없고,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가 망한다 얘기를 1장부터 3장 내에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몇 구절을 소개를 할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면 바위들이 깨어질 것이다. 이 말은 니느웨, 아수르,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은 가장 강대한 나라로 군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너희들이 대적할 수 있겠느냐. 1장 9절도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한다니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가 온전히 멸할 것이다, 너희를. 그 다음에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 반드시 망한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좋은 말 아닌가요? 이 말은 재난이 두 번도 너희들에게 닥치지 않을 거다, 한 번에 끝내버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표현들은 1장 전부의 내용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수르, 니느웨 반드시 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이 두 번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는 얘기를 할 때에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두 번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을, 저 표현을 가지고 그 말을 사실은 빗대어서 자기들이 믿는 신의 강력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두 번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어떤 황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짐이 곧 법이다. 내가 하면 법이고 내가 결심하면 그건 하는 거다, 이런 그 강력한 어떤 전제 군주의 그 영광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소개를 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I am who I am.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는 나다. 이 말은 나는 한다면 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신은 두 번 말하지 않아. 한 번 할 때 잘 들어. 한 번 말씀하고 한 번 결심하면 반드시 신은 그대로 행하는 신이다. 그 표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다. 나는 한다면 한다. 누가 나를 대적한단 말이냐? 재난을 내가 너희들에게 두 번도 일으키지 않겠다. 한 번만 해도 너희들은 끝장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수르의 멸망 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아수르 사람이 들을 때에 둘 중에 하나겠죠. 야, 정말 좀 무서운 표현이네. 그래서 정말 꼬리를 딱 내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든지 이전에 그렇게 했었지 한때, 아니면 무슨 소리야, 감히 우리를 대적하다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하나님을 이전에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대적을 하고 결국 망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다른 세력들,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 아수르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아수르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 그럽니까? 아수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이 잘못인가요, 이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럼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여기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뭘 잘못했는가? 3장 1절에 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니느웨를 말하죠. 니느웨의 성, 피의 성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곳, 괴휼, 속이고 강포하고 뺏고 약탈하고, 자기 나라 백성들끼리도 그렇게 했겠지만 특별히 주변 나라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피 흘리는 성이었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괴휼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약탈을 일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수르 너희가 망한다. 두 번째는 3장 4절에 있는 편입니다. 아수르 또는 니느웨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술의 주인 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행하는 것과 같다. 이제 말이 좀 길고 복잡한데 3장 4절에는 저 표현을 우리 새롭게 이제 개정한 개혁 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머릿속에 확 들어오죠. 마술. 그럼 마술은 전부 가짜죠. 마술 가지고 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부자 되겠네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거. 근데 진짜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수르나 니느웨가 가짜를 가지고 진짜처럼 속여가지고 자기들을 좋아하고 자기들을 따르도록 속임수의 대가였다. 사탄이 속임수의 대가죠.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이 잘하는 건 이간질 잘 시키고 사람 속이는 거 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다가 미모의 음녀, 얼굴도 이쁘고 사람들을 잘 유혹해가지고 남자들이 자기에게 끌려 들어오도록 마술도 행하고 속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게 니느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가면 분명히 망하고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가 그랬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공격하고 포악하고 막 겁주고
또 하나는 속이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음행을 일삼도록.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음행을 행하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영적인 간음이죠.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믿음 떠나는 겁니다. 신앙 버리는 거. 아수르가 지금 하나님께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나홈서 내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홈에서 계속해서 이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이유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 강포하게 행했고, 두 번째는 화려한 말로 또는 허황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간음자로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한 것, 이것이 이 아수르가 멸망하는 이유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잠시 말씀드린 대로 아수르가,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는데 왜 그럼 아수르를 멸망시킬까요? 여러분, 아수르는 별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백성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멸망시켰을까요? 그러고 같으면 상을 줘야 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게 정말 악역을 하고 싶지 않은데, 성경에 누군가는 예수님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죠. 돈 욕심에 예수님 팔았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말 악한 마음으로 공격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죄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무기나 어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이, 그런데 그 일에, 악한 일에 쓰임받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다. 아수르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한 시대에 그 나라가 참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나라 백성들이 그 세계의 최강대국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경제가 조금만 어려도 온 나라들이 이렇게 난리들 피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도 지지 않고 경제도 무너지지 않냐는 그 나라 백성들은 참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만큼 행복한 국민들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정말 니느웨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영광이고 그 얼마나 자랑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강한 나라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마저도 한때 무너뜨리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어떻게 하실 걸까요? 버리십니다. 카드를 쓰고 이제 버리는 겁니다. 이걸 몰랐죠. 하나님의 백성 외에 다른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은 한때 영광을 누리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정말 기쁨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채찍으로 사용할, 누구를 위한, 자기 백성들을 고치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 목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버리십니다. 자기 백성도 하나님이 때로는 버리시고 채찍질 하시는데, 자기 백성을 고치기 위해서 사용한 채찍을 왜 끝까지 들고 있습니까? 자식이 중요합니까? 자식을 때리는 채찍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중요하죠. 누가 채찍을 들고 집에서 고이고이 간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식 키우기 위해서 채찍을 사용한 것 뿐인 겁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잠시
채찍질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 일이 끝나고 나서니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채찍도 맞고 징계도 받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아수르는 버리고 바벨론은 때가 되면 다 영도 폐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수르를 버리고 바벨론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회복하겠다. 1장 7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랬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쓰고 버리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산성이 되시고 자기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아수르가 하나님을 의뢰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 의해서 채찍에 맞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나라, 또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도 안 되고 부러워해도 안 될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수르가 있고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혼미하게 만들어서, 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게 정말 영광스럽지 않는가, 저렇게 한평생 사는 게 얼마나 멋있는가 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마술로 속이는데 거기에 혹해가지고, 야,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저렇게 살면 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오늘 니느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포를 행하고 핍박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부활절 날 지구촌 한 구석에는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테러를 가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IS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을 했는데 돌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 선언 자체를. 정말 이런 무서운 강포들은 오늘도 계속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료로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따라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아수르가 무서워도 두려워할 자가 아니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그를 부러워해서도 안 되겠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거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 아수르는 여러분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부러워해서도 안 될 존재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8절 이하에도 아수르 멸망에 대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이라는 한 성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아몬이라는 성은 어떠냐면 강들 사이에 있어서 물이 그 성을 딱 둘러싸고 있고 바다가 성루가 되어 주어서 철벽같이 보호를 받았던 도시가 이 노아몬 성이라 그랬습니다. 주변에는 애굽이나 또는 구스, 지금 이디오피아죠, 붓, 루빔, 오늘날에는 잘 안 알려진 이름들인데, 당시에 이 노아몬이라는 성 주변에 강력한 군사를 가진 나라들이 딱 버팀목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에다가 강력한 군사력의 보호를 받고 있는 노아몬, 절대 망할 일이 없죠. 그런데 노아몬이 한순간에 멸망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멸망인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몬은
아수르 사람들에게는 야, 저 성도 우리가 정복했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자기들의 군사력을 전쟁 승리의 이야기를 할 때에 덜먹이거릴 수 있는 것이 지금 노아몬이라는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몬 저 철벽과 같은 정말 천혜의 요새였던, 누구도 멸망시키지 못할 것 같았던 노아몬 성을 무너뜨린 아수르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노아몬 성이 무너지는 거 안 봤냐? 너희들이 그 장본인이 아니냐? 내가 너희들을 못 무너뜨릴 것 같으냐? 내가 아수르 너희들을, 니네 너희들을 못 무너뜨릴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지, 노아몬도 무너졌는데 니느웨라고 안 무너질 리가 있겠나? 노아몬은 왜 무너졌는지 몰랐죠. 하나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니느웨가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몬이라는 옛 성의 정복 이야기를 가지고 니느웨의 멸망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3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의 영광의 한 장면인데, 니느웨의 사람들이 장사를 참 잘했던 모양입니다. 무역을.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했죠. 그런데 3장 마지막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너희 나라의 상인들이 한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았는데 메뚜기가 바람 불면 싹 날아가 버리듯이 너희 나라의 상인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희 나라 경제 이제 장담 못한다. 지금은 최강대국의 경제를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메뚜기처럼 그 많았던 상인들이 다 어딘가로 가보고 없고 너희 나라 경제 이제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다. 그런 말씀이고, 방백들이나 전쟁자라는 군인들도 눈 뜨고 났더니 메뚜기 날아가듯이 싹 날아가고 하나도 없을 것이다. 왕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그 병 때문에 너는 왕은 죽게 될 것이다. 그 니느웨의 경제력, 군사력, 왕의 통치력, 이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력화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한다면 한다 하시는 분이 감히 당대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오면서 이야기입니다. 재밌습니까? 재미 별로 없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북한 망한다, 또는 우리 주변에 일본 망한다 그러면 뭐 솔깃할 텐데, 니네가 망한다는데 이게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인데 망하든 말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왜 오늘 이걸 성경을 기록해놨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걸 새벽기도 안 했으면 오늘도 결국 이거 듣지도 못하고 넘어갈 성경 말씀인데 왜 이걸 성경에 기록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전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니느웨라는 이름도 새로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이 도시가 망한다고 3장 내내 말씀하고 있다는데, 이게 오늘 앉아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써서 주일 아침까지 오셨는데 결국 오늘 니네 망한다고 하고 그런 얘기하고 끝나는 것인가? 오늘 니느웨의 멸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말이죠, 조카 롯과 함께 살았을 때에 정말 조카 이 롯이 정말 이 삼촌에게 못할 배신을 하고 찾아간 도시가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왜 갔을까요? 삼촌에게 좋은 땅 주고 자기가 양보해서 갔습니까? 아닙니다. 약삭빠르게 자기 좋은 땅 차지하고 싶어 갔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성과 같이 너무 좋았더랬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나면, 뭐가? 죄가 가득한 거 빼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를 보고도 롯은 갔습니다. 결국은 망했죠. 아내도 잃어버리고 집안이 엉망이 됐고 그 도시는 완전히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도시가 바로 소돔 고모라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 어디 좋은 학군도 찾아가고
또 좋은 도시를 찾아갑니다. 서울의 최고 좋은 아파트, 그 아파트 사면 부의 상징이고 성공한 상징이 되어서 그거 사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당시에는 니느웨에 사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에 한번 가서 살아보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꿈이었겠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 없어질 도시라면 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불타 없어질 때에 가장 억울한 사람, 어제 집 팔고 이사 간 사람이에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꿈에도 그리던 저 성에 내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밤새 그냥 불타 죽은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니느웨가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땅이지요. 저기 살면 내 소원이 없겠다, 원이 없겠다. 그런데 불과 얼마 뒤에는 망할 성이라는 걸 알면 누가 거기를 가겠습니까? 불타 없어질 소돔 고모라를 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불과 1, 20년 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라고 이름하시는 분이 세계 최강대국,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강 큰 사람이죠. 그 일이 설마 일어날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3장 내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빼앗아가고 유혹하는 니느웨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마술의 능수능란한 미모의 음녀가 유혹을 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총칼을 들이대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부활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다음 2020년도에 또 부활절 예배 드리러 갈래 너희들? 그렇게 유혹하는, 핍박하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내년에 갈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니느웨의 멸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큰 경고의 말씀이지요. 세상의 영광이나 니느웨의 영광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라도 그 니느웨의 영광을 취하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는 그 니느웨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으실 곳에 니느웨의 영광을 대신 옮겨 놓는 사람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권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혈육을 그 권력으로 삼는 자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인데, 세상의 권력을 삼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니느웨가 그랬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서 2장에서는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니느웨의 영광을 의지하는 사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저주를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자, 그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대적이 되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수르도 대적하는 나라들을 가만히 안 두었잖아요. 아수르를 대적한 나라들이 다 멸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동안.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수르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대적이 되겠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자들,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하는 자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위해 주는 사람은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양보하고 예수님을 좀 뒤로 하고 니느웨를 사겠다는 것, 니느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 모든 영적 가치를 다 포기하면 내가 뭔가 얻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영광을 살 수가 있고 소돔 고모라의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3명이 입교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간증을 제가 어제 다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정말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봐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셔서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저도 저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간증이었습니다. 요즘 대학 졸업 시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우리 둘째 아이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대학 졸업식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런데 유명한 초청 강사들을 와서 그 연설을 하게 하죠.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어느 대학 초청 받으면 그게 뭐 세계적인 뉴스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제 제가 갔던 그 피츠버그 대학에는 그 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서 뭐 음식 업계에 꽤 좀 큰 음식 업계에 CEO 한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연설을 하게 하고, 작년도 졸업생 한 명을 또 초대해가지고 연설을 잠시 하게 했습니다. 작년 졸업한 이 여학생은 졸업한 지 1년 만에 그 그룹의 그 회사의 부사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졸업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두 사람 얘기를 다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지난주에 아이들 간증보다 못했다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있다. 한번 잘해봐라. 잘하면 그 중에 한 명 정도 1년 뒤에 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니느웨를 사라는 겁니다. 무슨 수고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가 목표한 그 목표를 달려가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니느웨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니느웨를 한두 명이 샀다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겠죠. 다 졸업 시즌을 보면서 우리 교회 중고등학생들의 세례식에 받는 간증이겠지만 그 얘기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 속에 대학을 졸업하고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고 동료를 뒤로 하고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한동안의 친구였던 자들이 사람 경쟁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너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너가 떨어져야 되고, 무서운 경쟁 사회로 내몰리는 졸업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니느웨를 향하여 진격하라. 바벨론의 영광을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꾸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을 할 것인가? 그래 놓고 난 뒤에 막상 니느웨를 탈취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 큰 빌딩 하나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이 되는 자들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정말 신앙 팔아서 성공할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신앙은 좀 다 뒤로 물러치더라도 세상의 영광 자리에 오르면 그것으로 만족할까?
정말 노 땡큐입니다. 안 그러고 싶습니다. 중심으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니느웨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무서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IS의 테러가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음란한 이 미모의 마술사의 유혹이 우리에게 더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더 그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이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그걸 향하여서 목표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소돔 고모라를 이사 갈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니느웨에 이사 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결말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가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거기로 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럽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지만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는 니느웨의 성을 당당히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앉아서 이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자손들도 니느웨 앞에서 예루살렘의 복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 신앙을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곧 불타 없어질 이 땅의 마술과 같이 우리를 속이는 헛된 영광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니느웨를 등지고 예루살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